사랑하는 귀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풀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악독과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값없이 내어주시는 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게 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에 기대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치열한 기도와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오니 그 무게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는 죽는 것이오니 이 고난의 날에 우리도 우리의 실존을 십자가에 메어 달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날 법정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겉옷을 내어놓아 주님이 밟으실 길을 만들었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변하여 주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참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선동하는 이들의 말에 휩쓸리는 참으로 유약하고 모자란 우리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간절히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참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선동의 귀를 기울이고 거친 표현과 방법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면서 크게 외쳐온 허망한 우리의 입놀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저지른 수많은 살인들과 저주의 말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법정에서 예수님을 용서하고 무죄 방면할 권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물러선 빌라도를 또한 기억합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 바로 앞에 섰으면서도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성난 군중들의 분노와 증오를 불보듯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비겁한 사람이었고 위선적인 기회주의자였으며 그저 자기 살 궁리만 하는 비열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고 외면하며 진리를 증언해야 할 때 부끄러워하며 숨기도 하고 이단과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 우리의 비겁함과 불의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쉽게 손을 씻고 그 모든 죄과를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만 돌려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나의 손을 씻고 있는 참으로 비겁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이 이들을 위함임을 믿사오니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몸의 구석구석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환우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이 모두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세포들이 힘차게 솟아나고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남이 차단되어 더 이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육체를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들어 우울함과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기적이 이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자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 등으로 점차 근육을 잃어가고 기억세포를 잃어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의 진전이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적절한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나날이 쇠하여 가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새 창조의 소망으로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관점에서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참된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견하시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이었죠.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리어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도리어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거룩한 재료, 거룩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그들은 도리어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성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육체로서의 성전,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 그 성전을 연결시키는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화요일,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매일 먹어야만 사는 사람들, 먹으면 또다시 배고프고 마시면 또다시 목마른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참된 양식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 참된 양식이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다, 영원까지 이어주는 양식이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라, 내가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디로부터 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의 증언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의 빛,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양들의 그 음성을 아시고, 그리고 또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아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살인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났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또한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 참된 성전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시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었고 또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있는 본문을 보면, 앞선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데도 이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금방 가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유다로 가자,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먼 곳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돌로 치료하던 곳,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던 곳으로 가시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던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만류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다시 나사로에게 가신다고 할 때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맥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보내시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스스로 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셨고 또 그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시간의 지체가 그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다음에 그곳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5절 말씀, 바로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있었던 그 베다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그 베다니에 내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의도가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이죠.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죽어가는 나사로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만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했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가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완전히 그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제 발을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같이 있지 않았던 것, 그가 죽어가는 자리에 내가 같이 있지 않았던 것을 도리어 기뻐한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길을 옮기십니다. 그 장면이 17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와 보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죽은 지 나흘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두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을 테니까 나흘 이상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과 한 오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달려오실 수 있었고 뛰어오실 수 있었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리적으로 설명하면서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절을 읽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문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가십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가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제가 언젠가 마리아야 나오라라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멀리 지금 나가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나가지 않죠. 마리아의 오늘 이야기는 오늘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하여 좀 안타까운 마음, 좀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마르다의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아주 놀라운 마르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 이 나사로는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사로가 죽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르다는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만 오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예수님만 계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체하시고 멀리서 지체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또는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정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거나, 절망적인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고 또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런 신앙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나의 사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사업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계셨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마르다의 생각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있는 독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늦게 오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늦게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그것이 숨겨져 있죠. 자, 그러면서 마르다는 또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하나의 그 길을 찾아갑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자리, 아프고 죽어가는 자리에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22절은 즉각적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그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죽었다는 현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죠.
이것은 끝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여기서까지는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을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그 정도 기대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마르다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마르다의 그 생각이 드러납니다. 24절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저도 그 정도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마지막 날에, 지금은 죽어서 끝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모두를 살리실 때 나사로도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 부활과 생명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저 죽은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는 부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이 말하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지만 죽어도 살지만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차원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부활의 개념을 넓히시는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부활의 개념, 생명의 개념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존의 희망을 능가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부활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멋진 신앙을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신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 차원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22절을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도 보시면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저 적어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그죠?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차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의 차원이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너희에게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어찌 보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그저 살았다가 또다시 죽었을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생명으로 일으켜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이, 배불러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